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마귀의 그 공격 포인트 가운데 우리 지난 주간에는 진리의 허리띠, 지난 주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귀가 흔들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려고 마귀가 계속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굉장히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류에게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아담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망이죠. 저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적 주제고 이 칭의의 문제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고, 또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문이에요. 구원의 문. 이 외에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함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양상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로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여기에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너 그렇게 살고도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니? 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이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로 마치 의롭게 된 것처럼 아주 교모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둘 다 공격해요.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자만심을 갖도록 마귀는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다고 여기는 모습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자만심을 가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죄를 고발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숨이 턱턱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밤낮으로 넌 죄인이야, 넌 아니야, 너 실패자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째 너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 그만둬. 교회 다니면 뭐해? 너가 직분자라고? 스스로 비참한 지경에 만들게 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예리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귀의 공격이 치명적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shame. 여러분, 이 수치심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 죄로 인한 수치심, 이 수치심이 강하면 최악의 경우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행동의 근저에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의 종교적 활동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가 않아요. 내면에 솟구쳐 올라요. 아무리 덮고 감추어도 안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어요. 누가 욕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느끼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하고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몰아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실 수가 없어.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네. 너를 봐라, 너를 봐라. 이러면 여러분, 신앙에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신앙이 무기력증에 빠져요. 의기소침해지고요.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이 죄책감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을 띈 신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철저히 해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탁월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헌금생활, 개척교회, 선교, 사역, 돕는 일, 도덕적으로 혐결이 없고 절제력이 탁월하고 새벽기도나 모든 일들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칭송을 받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네요. 나무랄 데 없는 완벽주의적인 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심 칭의 교리가 불편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겨눕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가슴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보호할 호자의 심, 마음의 심. 목에서부터 허벅지 윗부분까지 몸의 중요한 부분을 덮는 금속판으로 단단한 혹은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1대1로 전투를 할 때 병사는 몸의 중심 부분을 보호하는 이 호신경을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중심부에 심장과 내장의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칼이나 창을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감정 혹은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사수해야 되고,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는 부끄러움을, 그리고 정죄감, 그리고 수치감에 빠지게 하거나 자만심에 빠지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한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의로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반격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도 귀한 말씀이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됨이라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1장 17절의 말씀만 보면 여기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어느 날 그냥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막 뛰어오르고, 하나님의 의.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수ton 수행을 했던 이 마틴 루터, 아무리 주임 사제에 가서 100번, 1000번, 10,000번 고해 성사를 해도 이 죄 문제로 인한 불안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본문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중세시대에 얻은 이 행함으로만, 행함을 강조하는 그 교리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놀라운 구절이 1장 17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마귀는 우리가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끌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죠.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을 때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우겨요. 자꾸 안 지었다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우리의 행위에서 십자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나는 아주 나쁜, 악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인간이야 손가락질 할 때 그렇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자기의 쌓은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 앞에서 그는 솔직해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방어벽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가난한 우리의 자신의 무능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제시하신 그 의를 붙잡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위험하게 보여요. 늘 나를 정당하게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행위와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선한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으로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인가? 나의 모든 행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는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안을 받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평안을 누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이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죄로부터 온 불안을 인간적 수행과 고행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적 노력과 행위에 의존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면 불안이 사라지겠습니까?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오락가락한다면 신앙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감히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인간은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노력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노력할수록 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물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무죄를 선언하시고 마귀가 공격할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더 이상 어려움을 위해 할 일이 없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어렵게 되었다면 어려운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정상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귀의 속임수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이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천국 가잖아.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극단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극단. 앞부분은 율법의 폐기론자 같은 사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 들어와 있음을 부정하고 결국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도 양쪽의 극단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극단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변화된 삶을 칭의의 열매로 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칭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칭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신의 노력을 강구하려는 경향을 띱니다. 다 뭐 은혜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약화하려는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너무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둘 사이의 건강, 은혜를 붙들면서 동시에 그 은혜 아래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내가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노력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항상 사단의 불화살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 방 맞으면 초토화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신앙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단단히 붙이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의로 호신경을 삼아 죄책감과 수치감에 밀려올 때, 때로는 내 안에 자만심에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엄청난 자유 대헌장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넘어오면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핵심적 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굉장히 밝은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열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세요.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의는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구원을 이루어 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호신경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피하세요.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내 실력을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지한 태도를 매일매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